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알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제 47대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세계 각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에 이제 미칠 영향들을 분석하는데 이제 여념이 없다는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대통령이 당선돼도 이제 마찬가지이지만 그럼에도 유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단성에 되면서 각국이 더 긴장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아요. 지난 대통령 임기 동안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자국 중심주의의 그 기조 정책이 이제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몰라가지고 그만큼 이제 불안하고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세계 정세가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이런 그런 정세 때문에 정말 한 안개 속과 같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안개 속과 같은 그런 시절을 지금 저희들이 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은 세계 정세뿐만이 아니죠. 우리 사실 개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날 어떤 일이 생길 줄 모르고 마찬가지인데요. 저번 주에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프셔가지고 신경통 치료하시면서 병원에서 치료하시러 가셨는데 어떤 청년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 불안 증세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을 내원한 거를 보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딱 바로 드신 생각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 바로 드셨다 그러는데요. 그 청년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까요? 왜냐면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인생이 너무 두려운 거죠. 캄캄한 밤길을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해 보려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찾다가 또 많은 사람들은 종교의 문을 이제 두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도 또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저 험한 세상에 좀 믿고 의지할 그런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전에 없던 더 큰 근심과 걱정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이제 기쁠 줄 알았는데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무거운 짐이 어깨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고 의지할 바가 되어 주실 것이라 기도했던 하나님이 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혹대로 왔다가 그죠? 혹 하나 더 붙인 게 아니라 혹 100개를 더 붙이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이 그 신앙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게 신앙 자체가 그냥 굴레와 속박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 날 밀밭으로 들어가 이삭을 잘라 먹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이제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 이렇게까지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거의 뭐 목숨을 거는 것과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안식일 계명에 더해서 안식일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규정을 39가지 세비 규정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엄격하게 이제 지키고 이제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어떤 건물은 그 안식일 날은 그 엘리베이터 작동을 다 꺼버린다.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하려고 아예 엘리베이터를 다 작동을 꺼버린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에서 미리삭을 이제 잘라 먹은 것이 이제 논란의 이제 여지를 일으키게 된 것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출애굽 당시에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안식일 전날 그죠? 음식을 안식일 전날 이제 해서 안식일 날은 음식을 하지 못했죠. 그건 이제 일하는 걸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음식을 미리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손으로 이렇게 밀을 자른 것을 식사 준비한 노동으로 여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안식일을 범했다. 그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야 당신 제자주 좀 보세요. 아니 어떻게 안식일 날 저러고 제일 중요한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저렇게 그냥 저러고 있습니다. 빨리 한마디 하셔야죠. 혼내셔야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그럼 예수님도 안식일 규정이 너무 중요하니까 어우 야이 큰일 난 우리 애들이 너무 큰 잘못을 범했네요. 안 되겠네. 제가 가서 잘 타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자세를 굽히고 나올 줄 알았는데 한술 더 뜨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제사장들 이외에는 먹지 못할 그렇죠. 그 떡을 먹은 것을 이렇게 예로 드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제 좀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안식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인간에게 안식일을 주신 분인 그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지금 뭐냐? 아니 예수가 누군데 도대체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을 저렇게 그냥 마음대로 그냥 범하고 심지어 뭐 새털처럼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지금. 특별히 이제 성경에는 이 안식일을 제정한 그 이유가 나타나는 곳이 이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요. 그러다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한 곳은 이제 신명기인데요. 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출애굽으로.
그러니까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안식일을 또 이제 제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창조 후에 그리고 구원 후에 제정을 하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그리고 구원하신 이유도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 말씀은 곧 창조도 구원도 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한 거야. 사람을 위해서 한 거야.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실이 이제 기독교 신앙의 이제 정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원리예요, 이게. 이거를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이 이제 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지. 굴레와 속박이 돼서 이거 무서워.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이제 닭장 안에 이제 키운 닭들이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씩 죽어나가는 겁니다. 닭장 주인이 보니까 제가 그 사연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닭의 사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 얼굴만 없는 거예요. 닭 목만 이렇게 몸만 남아 있고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분명히 야생 동물들이 들어와서 이제 잡아 먹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를 철저하게 보수를 합니다. 막 땅 밑에까지 파고 들어왔나, 다 보수를 했는데도 그래도 와서 보면 또 목만 없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제 취재진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다 달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이 천장도 다 이제 새 그물로 되어 있는데 요만큼 틈이 있는데 그 안으로 참수리 부엉이가 들어온 거예요. 부엉이가 이 천연기념물로 큰 부엉이가 그 안으로 뚫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닭들이 이제 밤이니까 자고 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와가지고 탁 낚아채서 머리만 딱 묶고 그냥 그러고 가버리고.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뭐냐면 들어오긴 들어와도 그 그물망으로 못 나갈 것이다. 그래서 참수리 부엉이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가 탁 매달려가지고 탁 잡고 그물을 거기까지 가서 구멍 있는 데까지 가서 목을 넣고 그러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얘가 너무 놀랍죠. 이제 그걸 알고 그래서 이제 그 그물을 다 꾸매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없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닭들이 그 닭의 주인이 닭장을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닭장을 만든 게 닭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주인이 나 괴롭히려고 꼼짝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속박을 해 이렇게 나를 이 좁은 데서 이게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건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근데 지금 닭장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보호하려고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하려고 그 생명을 지켜주려고 지금 그렇게 철저하게 구멍 하나 없이 그렇게 메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어긴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혼내려고 심판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떡하죠? 그 율법을 이제 딱 가져다가 그 율법의 기준에 내가 못 미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죠. 낙심하면서 어떻게 되죠? 불안해합니다. 와 오늘 아침에 새끼도 못 나왔는데 하루 빼먹었는데 어떡하지? 혼나는 거 아니야? 근데 새벽에도 잘 나와. 그럼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혀요 우리가. 안 나왔네 오늘.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으로 가져다 쓰는 거죠. 내가 하면은 그렇게 하고 못하면은 불안해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그러면? 반만 나와야 되네. 일주일에 반만? 그게 뭡니까? 율법 주신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완전히. 예.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70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수가 여러분 한 대충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온 숫자가 한 60만 명 정도 돼요. 6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60만 명이 거기서 지금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인구가 최대치에 이르렀을 때가 다윗 왕 때인데 약 한 60여만 명, 157만 명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났지만 157만 명 정도로 그렇게 집계가 됐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70년 후에 돌아온 유대인 숫자가 5만 명. 혼이 난 거죠. 엄청나게 혼이 난 거죠. 160만 명에 이르던 사람이 살아서 귀환한 사람이 불과 4만 9천 몇백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끔찍한 형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죠. 이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본 정신은 전혀 모르고 이것만 그냥 어떻게든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하면서 그 율법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제 그런 도구로 사용된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외국에서 그 반려견들 이제 그 훈련시킬 때 여러분들 잘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굿보이입니다. 굿보이. 굿보이, 굿보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거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잘 하면 굿보이 한번 해주고 간식 이렇게 주고.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하죠? 간식 더 받아 먹으려고 더 잘하고. 굿보이. 그게 굿보이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마치 반려견 주인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인 말 잘 따르면 율법 잘 따라하면 하나님께서 굿보이를 외치시면서 간식 주고 자기들 원하는 거 주고 잘 따라 못하면 혼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우리도 또한 주인에게 잘 보여서 보상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율법의 정신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저 율법을 기준으로 그 기준에 주신 그 율법의 기준에 우리가 부합하면 우리가 상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보상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우리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을 받는. 그래서 무자비하고 무정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굿보이가 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빠졌는데 어떡하지? 야 오늘 기도 못했는데 어떡하지? 야 오늘 성경 말씀 못 읽었는데 어떡하지? 야 이거 이러다가 복을 받는 건 고사하고 매 맞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또 어떤 목사님들은 새벽기도, 수요일 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을 신앙의 등급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열심히 다 다르니까 받는 축복도 상급도 크기도 다 달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미칠 지경인 거죠 지금. 누구 안 나오고 싶어서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나?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만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유 그래
나 틀렸다. 난 주일날 나오는 사람들 주시는 복만 받을래. 그 정도만.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주일 예배는 꼬박꼬박 나오니까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으실 거야. 이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야, 그래도 나는 수요 예배까지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실 거야, 복을. 그러면 새벽기도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교인 취급도 안 해요. 새벽기도 완전히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들은. 이걸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한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때로 실족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생각하죠? 큰일 났다 이제. 혼난다 이제. 매 맞는다. 야, 이러다가 진짜 고난, 환란, 시련 다 오는 거 아니야? 감당 못할 거 오면 어떡하지? 이러고 떨어요 우리가. 우리가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우리가 그 청년이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모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잘해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복 받고, 잘못하면 혼난다 뭐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건 굴레지, 속박이지. 그래서 뭐 자기가 못하면 벌받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덜덜 떨고, 난 남들보다 조금 내가 뭐 잘하는 게 있다 싶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김 집사 오늘 왜 새벽기도 안 나왔어? 겉으로는 굉장히 위하는 것 같죠. 근데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니는 안 나왔고 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난 나왔어요. 난 좀 낫죠, 하나님?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주셔야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우리 마음속 깊은 걸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호세아를 인용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무슨 의무처럼 생각해서, 그죠?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이거 안 하면 혼나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지만 뭐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예배를 통해서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분이지, 우리를 잣대를 놓고 넘어갔네 너 한 대, 많이 넘어가서 두 대, 그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두 번째 거를 항상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시려고. 이 우주를 다 만드신 이유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우주를,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으신 겁니다. 와, 누가 우주를 선물해 줄 수 있어? 누가? 와, 우주가 내 거구나.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웃으셔야죠. 막, 그죠? 우주가 여러분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넓어요. 나눠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잖아요. 그것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 모든 것들이 너를 너무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라는 그 의미를 안식일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사도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라고 사도가 고백을 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말인 거죠. 왜 이렇게 사도가 고백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 한 분을 한 분을 위해서 사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실 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져야 될 그 율법의 짐을 혼자 다 울러매시고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죽으신 것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살아도 여러분들을 위해 사시고 죽어도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 죽겠다. 그러니 이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 눈치를 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 눈치를 계속 살갑살갑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줄까? 이거 이렇게 하면 나 혼나겠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떤 자녀가 계속 부모 눈치를 보고 사냐고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 눈치를 보고 살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아이들 잘못 아니에요. 다 우리 잘못이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절대.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이. 우리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은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하면 경외함과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 얘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경외함도 두려움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매 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그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해야지 비로소 더 받아내기 위한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신앙생활도 이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청년이 그 병원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신앙의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했다가 성도들 이제 아무도 예배도 안 드리러 나오고 괜찮나 보다. 목사님 다 괜찮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다 그렇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물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일까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모른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저 보상이나 받으려고 열심을 낸 신앙은 그 사람들에게는 굴레와 속박이 되는 거예요. 못 견뎌요. 그걸 왜 강요를 하냐고요, 그거를. 그래서 뭐 한때 그렇게 열심을 낸 분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불처럼 열심을 냈는데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사그러들면서 그죠? 예.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겁니다. 지금 열심히 했는데 뭐 그에 상황하는 보상이 없네. 아니 뭐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네. 교회 다녀봐야 이러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떠나기는 뭐 하니까 뭐라도 하나 핑계를 대고 아 목사님이 이렇게 제일 이제 그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시간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뜨겁게
크게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 꿀처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이제 율법을 잣대로 다른 사람들 신앙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연약한 지체들이 있으면 기다려줄 수 있어요. 품어줄 수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지는 거죠. 이게 그냥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러나게 되는 거죠. 그 감사를 하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 그 마음이 우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배우자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내가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생전 모르고 설득사님은 남편들이 이제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아내가 막 빈자리가 생기고 그러면 그때 알잖아요. 아, 정말 내가 철없었구나. 우리 아내가 그동안 어마어마한 인내로 사랑으로 견뎌줬구나. 그때 그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아내를 진짜 기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렇죠? 예.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 되잖아요. 남편들이 그런 남편 없습니까? 우리 두부교회는 다 그런 남편들만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얘기 드렸지만 너무너무 화목한 가정들 우리 교회 어디 가서 자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미국은 이제 청교도가 세운 이제 나라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가 이제 그죠 거의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그 신앙이 다 쇠퇴를 해가지고 문화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아직도 그래도 그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는 성경 위에 손을 올리고 선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뭐 의회 상원 의회나 이런 의회가 열릴 때는 목사를 초청해서 기도로 이제 먼저 시작하고 이제 의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신 유응열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미국 전역에 생방송된 상원 의회에서 기도한 영상입니다. 짧은데 우리 잠깐 그 밑에 이제 번역된 한글 한번 잘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By the Reverend Ung Yul David Ryu of the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in Centerville. Almighty God, we are gathered here today to pray to you, our Lord, and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We are grateful that you have called the Senate together to start this day with a prayer. Lord, please remember the dedicated services that have been rendered unto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and to this great nation by the Governor Youngkin and distinguished senators. More than anything, Lord, may you fill the hearts of our senators with reverence towards you and love for their people. Allow them to discern your calling and will in their duty of service, so that they can serve the people as faithful stewards. Almighty God, we desperately pray that you would restore unto us the pietist faith of our founding fathers. Let us remember the love of Jesus Christ and understand your prophetic words, blessed is the nation whose God is the Lord, so that ultimately our families, communities, and this great nation and beyond would conform with your divine order and goodwill.
We pray this in the nam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men. 아멘. 자, 혹시 여러분 특이한 점이 느껴지셨습니까? 영어 잘하시네? 아니면 목사님이랑 기도가 다르시네? 아니면 뭐 다른 특이한 점 혹시 못 느끼셨습니까? 혹시? 이 기도 때문에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기도 마지막에 Jesus name,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그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나? 이렇게 방금 금방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대통령 취임 선서나 의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는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고, 어떤 또 상원 의회가 열릴 때는 남자와 여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특정 종교의 그 종교를 냄새를 나게 하는 그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 때 취임식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기도 요청을 받은 목사님들이 기도문을 미리 제출해서 검토를 받고 통과가 되면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윤열 목사님이 미국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날 밤에 기도하시기 직전에 기도문을 보내고, 나는 예수 이름 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 그렇게 딱 마음 먹으시고 미국 전역으로 생방송되는 그 생방송 가운데 예수 이름을 선포한 겁니다.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일이 된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 정부를 상대로 목사님이 자신의 모든 걸 건 거죠 지금. 뭐 어떤 불이익이 생겨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그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죠. 어떻게 누가 다른 목사님들은 다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려와요.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내려왔는데 수많은 메일이 쏟아졌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목사님이 너 죽을 각오해, 그런 것들을 상상을 했는데 그런 편지는 하나도 없고 전부 목사님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 메일이 쏟아졌대요 목사님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청교도의 나라 미국에서 예수 이름으로도 기도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사모하는 그 한 목사님의 그 외침, 그 선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사의 신분이어서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된 거죠. 목사님이 저희 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님이셨어요. 제가 1학년 입학하던 그 해에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에서 청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강은 못했는데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하신 걸 제가 듣고 저희들은 1학년 시작하고 목사님이 떠나가셨는데 큰 절을 올리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 뭐라고 그 마지막 그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설교를 하셨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 인생은 매우 단순해질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를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겁니다. 다 울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자신의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이 되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지 아니면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 받아내고 벌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굴레와 속박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영위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다시 주어지지도 않는 단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완전한 자유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